우리 사랑하는 브리지 가족 여러분, 오늘 6월 14일 토요일, 오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복된 하루,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열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그 음성에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우리 통합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통합 찬송가는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우리 같이 함께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토요일, 우리 6월 14일 토요일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소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 필립 얀시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놓쳤다라고 생각되어졌을 때 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훨씬 나쁜 것에서 보호하시고 당신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당신도 미처 알지 못한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당신을 고통 중에 있도록 두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당신을 잊으신 것은 아니며 이는 오히려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높은 뜻과 깊은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절망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어찌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의 자녀라고 해서 모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고 모든 일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만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사랑하고 고백한다라고 했던 바로 그 예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너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아름다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며 예물을 드리며 주님을 찬양했던 그 신앙의 자리도 때로는 무너질 때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성소, 바로 그 성전이 철저하게 유린되어지는 바로 그 상황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어서 이것만큼은 무너지지 않겠지, 이것만큼은 우리가 놓치지 않겠지라고 생각했던 그것조차도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되어지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마 이스라엘이 결국 이방 민족에 의해서 침략을 당해서 예루살렘의 성전까지 완전히 회파가 되어지고 이제는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바로 그 마음가짐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물론 학자들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좀 다르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을 배경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카비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바로 그 상황, 바로 그 모습이다라고 추측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BC 586년에 이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철저하게 무너지고 파괴되어졌던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기록되어진 시편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사실은 대부분의 학자이기는 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절부터 11절 말씀 가운데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십니까? 라고 질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되어진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을 어찌하여라고 하는 단어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잔혹하게 파괴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었던 이 성전 수호 사상, 정말로 우리의 집은 무너져도 우리의 남편과 아내와 우리의 가정은 설마 외부에 의해서 짓밟힌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성전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붙잡고 있었던 마지막 희망까지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표적도 이제는 더 이상 보이지 않고요. 그나마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라도 좀 전해주면 그래도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말씀 붙잡고 다시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지자조차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주신다면 그래도 희망의 가닥이라도 잡을 텐데 그러한 희망도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자,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관계, 이 신혼의 관계, 이 부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을 다시 끄집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자체는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뱉으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키며 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주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영구히 파멸된 예루살렘에 주님의 발이 다시금 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하게 요구하지만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이 수모와 절망적인 이 상황이 언제 끝나게 될지 몰라 답답할 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설사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백성된 자부심을 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제발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잠잠하지 마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대적을 멸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언제쯤 끝날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 그 고난 고통 100% 참아낼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버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앞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을 종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내일이면 이 고난이 끝난 것인데 그 끝날 고난이 언제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이 언제 회복되고 완치되어질지를 안다면 왜 지금 힘든 이 고통 중에 있는 나의 연약함들을 왜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우리의 직장의 문제가, 우리 관계의 문제가, 물질의 문제가, 미래의 문제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가슴 아픈 일들이 언제쯤 마무리되어지고 이 무너진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정말로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시기를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야 왜 오늘의 눈물을 다시 닦아내고 일어날 힘을 왜 우리가 갖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도우심이 언제 임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상처가 언제쯤 마무리될지를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자꾸 등장하고 반복하는 단어가 뭐냐면 어찌하여라는 겁니다. 어찌하여라는 말이에요. 물론 이스라엘과 유다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셨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제 좀 제발 잠잠히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정도까지의 징벌을 내리시지는 않겠지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반영되어져 있는 단어가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처절하고 암담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잃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잃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놓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중요한 요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우리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시편 기자는 잃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정체성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를 잃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시편 기자가 포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희망은 바로 이거예요. 파멸의 구렁텅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이번 수장회 때에 우리 김세현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로 전해주셨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다른 해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돌이킬 수 없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영적 줄기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냐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무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릴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을 상황 속에서만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자녀가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그 영적인 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정체성이죠. 혹시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고통, 아픔, 힘든 눈물 우리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놓치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고난당합니다. 환난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해요. 기도를 드릴 마음조차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는 그 파멸의 구렁텅이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절망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그 기도.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영적인 무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편 74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적인 힘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납득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정말 아무런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고요. 하나님조차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암담함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대답이 늦어져서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하고 답답함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이 놀라운 영적인 무기만큼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를 다시금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내 혈루의 근원을 마무리하게 하시고 나를 다시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 그러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분 아니면 이제는 끝난 겁니다. 이분 아니면 내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절체절명의 위기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붙잡았던 그 심령이 오늘도 암담함 속에서 더 이상 그 소망을 찾아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답답한 인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지막 몸부림침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하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파멸의 구렁텅이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 희망의 꽃, 크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깨우는 게 기도예요. 그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금 내 삶에, 내 인생의 중심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견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 영적인 힘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되새겨 주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깨울 수 있는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에 그 배를 타고 있었은 그 순간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폭풍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배가 뒤집어져서 모두가 다 물귀신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유일한 해답, 유일한 길, 이 모든 폭풍과 환란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자들이 나름대로 해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해봤겠지요. 배 안에 있었던 물통을 가지고 배 안으로 들어왔던 그 물을 퍼내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해볼 만큼 해봐라.
너희들이 이 폭풍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낼 수 있을 만큼 찾아보고 해볼 수 있을 만큼 해보고 노력할 만큼 해봐라. 가능한지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 밑에서 코 골면서 주물고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해볼 수 있는 시간 한번 해봐. 안 될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자연 삼라만상을 주장하시고 운행하시고 창조하신 바로 창조자인 나에게 그 모든 해결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찾아오도록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건강 때문에 정말로 관계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주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해봐. 너희들이 할 수 있을 만큼 해봐. 해서 되면 다행이겠지만 안 될걸? 결국은 나를 찾아와야 돼. 그러니까 이왕이면 빨리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곳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길 찾지 말고 플랜 B, 플랜 C 찾지 말고 플랜 A 나에게로 와. 내가 해결해 줄게. 그게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시편의 저자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혹시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영성, 그 야성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자도요, 동물원에 갇혀 있는 사자하고 그 밀림을 돌아다니며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야성은 달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동물원에 있는 사자 호랑이는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밀림의 사자 아닙니까? 때가 되면 밥 줘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와서 칭찬해 줘요. 때가 되면 사람들이 와서 자신에게 박수 쳐줘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때가 되면 동물을 키우는 사육사들이 먹을 걸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그 먹을 것을 먹으면서 생을 연명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동물원에 갇혀 있는 사자는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사자로서의 야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사자로서 야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그 동물원의 울타리에 갇혀 살아가는 그런 고양이처럼 살아가는 것이 동물원에 갇혀 있는 사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밀림을 배회하면서 정말로 그 푸르른 광야 가운데에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 나서는 그 사자들은요 오늘 내일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죽어요. 오늘 먹을 것을 먹지 못하면 나도 죽고 내 식구도 죽어요. 사자들은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연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밀림의 사자들은 문제와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먹이를 찾아 나서는 사자의 야성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모든 것이 잘 되잖아요. 모든 것이 행복하잖아요.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정말로 이것만큼은 무너지지 않겠지라고 했던 것 전혀 무너지지 않는 성공의 가도를 달리잖아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에 정말로 사단의 유혹과 그 사단의 그 부비출입을 우리가 뚫고 이겨내는 그 믿음의 야성이 줄어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의 중심에 우리를 던져 넣을 때가 있어요.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배우자를 위해서, 그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야성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단 하나, 기도예요.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야성만큼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이제는 포기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이 드는 그 순간 한 번만 더 참아보는 것, 그게 인내 아니겠습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해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기도해봤자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야성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지난주에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 여러분 가사가 너무나 은혜스럽고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주의 자녀의 삶,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폭풍 속을 걸어가지 않기를 원해요. 정말로 순풍이 불어서 마치 순풍에 돛을 단 듯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배가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항해하기만을 원하며 바라는 기도,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아닌 것 같아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 불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나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마치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불 가운데 내가 휩싸일 때도 있고 때로는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내 곁에 함께 계셔서 가장 나와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용납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사람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삶.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나도 기꺼이 지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바로 그 삶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이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그 폭풍 속에서 빛 속에서도 춤을 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 바로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고, 어둠을 피해 가도록 역사해 달라고 환한 길만 비춰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둠 속에서도 걷는 법을 배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주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아삽처럼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가정에, 어찌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어찌하여 내 배우자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의 삶에서 끊이지 않게 남발되어지는,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를 절대로 이 문제에 함몰되게 만들어서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 이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요. 그 제자들에게 폭풍이 닥쳐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우리 예수님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많은 도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결하기를 바라보는지를 우리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처럼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만이 유일한 답이십니다.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 해결자입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의 열쇠이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매어 달리는 그 믿음과 기도의 야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무너지지 않고 포기되어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가슴에 품고 내가 기도의 야성이 줄어들었다면 여러분 이 기도의 야성을 다시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들도 같이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내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브릿지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가득 차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같이 우리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에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운